오늘 이 말씀을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1장을 받고 오늘 1장과 2장을 섞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 입술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그냥 읽고 들으면 그냥 내게 아무 은혜가 안 되지요. 그리고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으로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면서 정말 아멘이 풍년들기를 원합니다. 막 성경에 보면 아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더블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대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수천 년 전 지금 그 아닥사스 왕 때의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내 얘기로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유대민족에 당면한 문제, 성은 문은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 큰 문제 앞에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을 그 민족을 개혁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역사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느헤미야가 쓰임 받았는가,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축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되고 변화되고 재건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저번 말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였죠. 첫 번째, 문제의 진짜 해결자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름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것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자기하고 가까운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하, 문제가 되면 이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받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잖아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대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을 본물로 표현했어요. 보. 그래서 그것은 여는 대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열면 오른쪽, 가운데로 열면 가운데로 역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볼을 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남편 누구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사업과 비즈니스, 나의 모든 관계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말은 잘하네요. 알기는 잘하네요. 그러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막상 어떤 일들이 나르면 하나님 찾지 않고 내 혈기, 내 감정, 내 생각 갖고 그거 부딪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갖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 찾지 말고 친척 먼저 찾아가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진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다음 가서 뭐 해야 된대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된대요? 회개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 기도했잖아요. 문제 기도. 맞아요. 문제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 기도에 앞서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이 문제는 저 남편 탓, 아내 탓, 아니면 저 사람 탓, 자녀 탓,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권사님, 우리 교회 문제는 그러면서 끝없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그 속에서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을 봤더니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이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든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막혔던 이 모든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섬기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 열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참아내지 못해서, 그러고서 내가 감정으로, 혈기로 내가 어떤 것들로 대한 것들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는 뭐냐면 회개하고 오면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질 것을 믿고 아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요. 나아가서도 오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이 걸림돌이 아닙니까? 오늘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인 것을 알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막혔던 모든 관계가 열어지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열어지고 풀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그 사람 속에, 우리 자녀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도 다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앞전에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천국에 봤더니 오른편과 왼쪽을 구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봐 주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꿔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고,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동일시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 나의 삶 속에 막힘이 없도록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내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서 용서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내 쪽에서 푸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얘 먼저 용서해?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아직도 그대로든지 상관없어요. 내 쪽부터 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는 따라서 약속과 언약.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저번까지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느 기도로 들어가냐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1장으로 가요. 1장으로 가서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1장 7절 8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율례와 법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 돌아오면 그들을 흩은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고 재건되게 하는 것을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이 유대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흩어지고 포로된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례와 계명을 떠나 이 일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몇 절이냐면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참으로 이 문제 앞에 크신 진짜 능력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는가 봤더니 약속과 언약을 기억해내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약한 것은 뭐냐면 뭐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러잖아요. 저거 사달라고. 그럼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거 하면 저거 사줄게. 그렇게 약속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걔가 나는 부모는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까먹게 잊어버려요 그냥. 근데 아이가 있다가 나중에 엄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사주세요. 딱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러면 사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속을 딱 들어갖고 기억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느 때 가장 약하냐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율례와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순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면서 딱 약속을 딱 하나님께 청구서로 들어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요한에게도 기도문이 있고 바리새인에게도 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남편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는 문제를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고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남편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산업의 지금 어려움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1절, 1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라는 것은 지금 왕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유대 민족을 변화되고 개혁되고 바꿔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꿔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기도 속에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왕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핵심의 문제 속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원인인지, 왜 그러냐면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 약 한 지금 20년째 됐다 그랬어요. 약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를 필두로 2차 포로 귀환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문을 달고 성을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았느냐? 우리 한번 에스라로 가봅니다. 에스라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2절.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약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면서 쭉 가요. 우리 13, 14, 1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의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큰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지역의 방백들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지금 왕에게, 어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상소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상소 내용을 받은 이제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요. 1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아니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건 못한 명제가 없어지리라. 자, 2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우리 2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삼가서 이에게 이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지금? 그 모함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좋게 여겼다, 나쁘게 여겼다. 그들은 반란하고 대항하는 세력이니 그래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왕의 마음을 바꾸고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서 왕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되 몇 번 해보다가 그냥 우리는 그냥 멈추고 말지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1절에서 한번 조금 찾아보면서 가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하냐면 응답이 될 때까지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이렇게 조금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이라는 것은 그 일이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했대요? 이어서 봤더니 금식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진짜 문제의 해결자 되신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더라. 오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과 재건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재건의 복구 그 일을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다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돼야 되잖아요.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봐봐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기스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장 1절을 가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기 기스르월과 니산원이라고는 달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는 알 수 없어요. 저 그냥 좀 찾아봤더니 약 개월수로 4개월 정도, 날수로 약 한 120일 정도, 이렇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다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의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나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했으니 바로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기스르월과 니산월, 이 날짜를 창의해서 약 12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현장 가운데, 이 세상과 나라와 국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연적인 이 땅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카이로스, 자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를 멈추나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만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약속과 언약의 말씀, 그거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면 다 넘어지고 흔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모세는 레위지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언제 계획했을까요? 복중에서부터 이미 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산의 아이를 태어나면 다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을 숨겼더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키우다가 이제 갈대상자를 마다 역청을 바르고, 그 역청의 의미는 보혈의 의미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도 뭐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그걸 나일강에 띄웠다가 오늘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왔다가 그 갈대상자 아이를 발견하고 궁중으로 들어가 유모로 들어간 엄마의 손에 그 모세가 자라며 하나님이 앞으로 지도자로 쓰시려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고 준비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날 보니 그 애굽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그를 죽이고 살인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것은 뭐요? 그것이 발각되어 쫓기는 신세 미디안 관양에 40에 가갖고 80될 때까지 그냥 바람에 그냥 요동하는 인생처럼 양치는 목동으로 80이 되잖아요. 80이 되는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우리 하나님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힘이 있고
환경도 주위도 배경도 좋을 때, 아니 그리고 또 막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을 때 하나님 쓰시지. 왜 이렇게 80년, 40년이 더 지나 다 늙었을 때 두냐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40대 같으면 한번 갈게요 했을 것 같아. 그러나 80이 되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이제 보다시피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한 번도 광야길을 가지 않는 그 사람들 200만을 데리고 어떻게 광야길을 갑니까? 40년을 광야 속에 있어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했던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한 성격하는 모세를 이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다듬어 온유한 자로 삼아 그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그 200만의 그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 온유함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지요. 우리가 정해놓은 때 정해놓은 시간 정해진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될 때 우리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뭔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뭔가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뭔가 앞서가면요 그것이 되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보다 더 악하게 되고 더 문제가 되고 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좁은 길이요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는 그 40년을 나무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듣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 능력도 없는 막대기입니다. 맞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그 모세의 막대기 아무것도 의미 없던 맞대의 막대기가 따라서 쉐베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가며 정말 어떤 문제 앞에 아직 답이 없어 낙심될 때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2절을 딱 벌려지잖아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봤더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기스르 월과 니산온이라는 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가는 사람은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시라고. 내 힘으로 살면 힘들고 피곤해요. 내가 다 이겨먹어야 되고 내가 다 싸워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앞서가시고 일하고 계시래요. 요셉이 17에 팔려 그가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13년인 세월 속에 앞으로 뒤뒤로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꿈도 죽고 하나님의 뜻도 내게 주었는데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가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앞서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잖아요. 오늘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만 보면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되어져요. 네. 이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따 옳거니 됐다. 이제 내가 기도해 막 우리를 뭐 쪼먹으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묵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내가 기스로월과 니산월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아무렇게가 아니라 잘 왕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때 왕은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기도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비즈니스든 아니면 관계 속에서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가서 탁 부딪히지 말고, 아니 우리는 가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사람 만날 때 내가 가서 내 지식과 내 어떤 입술의 언어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산발렛과 도비야 얼마나 이 역사를 방해합니까? 그때마다도 싸우고 혈기 부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거 마치려고 했는데요, 할 말이 더 많아서 다음 주 한 주 더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